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 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작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 한 방송가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였냐면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였는데요. 바로 잘 알려진 셰프와 무명의 은둔 고수가 요리로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최현석 셰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부분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진 사람이고 요리 실력 또한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 8명이 뽑아서 이제 라운드전을 펼치게 됐는데 거기서 1라운드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이제 만드는 메뉴가 스파게티였는데 너무 거기 심취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마늘을 빼놓고 요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떡볶이 만드는데 지금 고춧가루 안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느끼해요. 그래갖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제가 마늘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마늘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맛있는 스파게티면 얼마나 맛있는 스파게티냐. 한 번쯤 먹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요청이 쇄도해서 이제 밀키트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걸 한번 만들면 팔리는 게 하루에 10,000개, 20,000개 정도 팔리는데 이분이 출시했을 때 하루에 30만 개씩 나갔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지. 저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여정을 겪게 되냐면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힘든 고난의 때에 정말로 끝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될 때도 사실 뒤 돌아보면 내 인생에도 밝았을 때가 있고 높았던 때가 있고 내 인생에도 화려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높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고 또한 그렇기에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최종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이 있습니다. 높은 정상이 있어요. 화려한 때, 박수 받는 때, 모든 것이 평온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가요? 아니에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 낮아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꼭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서 산을 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골짜기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지금이 최종 내리막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산이나 골짜기나 어느 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제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경험한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한 때예요. 화려한 때예요.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영원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자기의 집에 있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취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성취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요. 무려 몇 년을 기다려야 됐냐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그 간절한 기대 끝에 가진 아들이 바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한 내 나이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여서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 다 부르고 그 전날 밤 잠을 설치지 못하고 어떨지 몰라서 그 시간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담담하게 지금 이 25년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가 들떴더라, 그가 연애를 베풀었더라, 그가 신나서 어쩔 줄 몰랐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순종했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이삭이라고 붙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식을 행해요. 무슨 예식을 행합니까?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이 둘 모두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 붙여라. 그리고 그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아브라함은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 불러서 너무나 기뻐서 방방 뛰어야 되는 그 순간에 왜 지금 이런 순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응답받기 전에 또한 축복받기 전에 그때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 전에도 순종하고 축복 이후에도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서 간절한 신앙의 때, 고난의 때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 일들이 딱 사라진 다음에 주님을 향한 부르짖과 외침이 사라지고 결국은 주님을 등져버린 너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받기 전에, 우리가 그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그 열망과 그 순종이 우리가 축복받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야말로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기사였어요. F-15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 전투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유가 대부분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전투기가 막 비행 훈련을 하는데요. 바다 쪽을 막 지날 때 계속 막 돌고 막 이렇게 회피 훈련하고 하다 보면 계속 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아진대요. 바다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늘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공사들에게,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기판을 신뢰해라. 계기판을 신뢰해라. 네 감정을 믿지 말고, 네 느낌을 믿지 말고 그 순간에 계기판을 봐라. 그런데요, 그런 막 이제 다급한 순간이 되고 막 지금 삐삐삐 막 부자가 올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여기는 하늘이야. 맞아, 여기가 바다야. 잘못 느낀 그대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이유가 되면,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느낀 대로, 보이는 대로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았던 한 명의 인물을 또한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환경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잡혔고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왕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 위치를 유지했어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전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순종을 오늘도 했고 오늘 했던 순종을 내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어제 했던 그 순종이 그 축복을 받고 최고의 순간에 이른 이후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잘 풀렸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르렀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시험의 순간이에요. 무슨 시험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한, 열리고 받고 잘됐던 그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험의 때이자 그 순간이 어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신앙은요, 어떤 한 순간에 이르러서 축복받아서 기도 응답 받아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축복받은 그 순간이, 응답받은 그 순간이 새로운 순종이 요구되는 때,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어제의 순종을 오늘의 순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능력, 전에 하던 대로 어제의 거룩한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순종이 축복을 받고 열리고 만난 그 순간에도 내일 여전히 동일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맡기실 때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하나님은요, 맡기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죽었던 몸이고 낳을 수 없었던, 새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반쪽의 은혜밖에 누리지를 못하세요. 왜요? 어디서 놀라시냐? 바로 여기서 놀랍니다. 우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았대! 여기서만 놀라시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 자녀를 사라가 젖먹여서 키웠고 양육했고 결국은 길러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산모들을 만나면 그 고백을 합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을 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에 이미 자녀를 출산한 분이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와봐. 소리 질러. 밤에 못 자. 배가 있을 때 편하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 가정이 자녀를 갖게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를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고난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동일해요. 지금 앞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리를 열고 나갈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학 다닐 때 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 사실을 굉장히 깊게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친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을 좀 만났는데요. 이분의 꿈은 뭐냐면, 마음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뉴욕에 가서 유태인들에게 전도하고 뉴욕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뭐 별로 안 놀라시지만 거기 뭐 뉴욕이 보통인 데가 아닙니다. 뭐 물가도 비싸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거의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거길 가기 위해서 애도 쓰고 오래 기다렸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얼마나 신학교에서 오래 했었냐면요, 그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위가 있잖아요. 학위를 다 끝낸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신학교 학위를 다 끝냈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을 곧 떠나게 될 때쯤에 이제 미국의 몇몇 교회들이 이제 그분의 되게 딱한 사정을 알고 그래도 뉴욕에 한번 좀 가서 얼마만이라도 있어 봐라. 그 지원을 해줘갖고 그 가족이 이제 일곱 명의 식구가 이제 뉴욕에 가게 된 거예요. 물가도 비싸고 막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펑크가 갑자기 차가 났는데 뭐 너무 비싸갖고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차를 고칠 수도 없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막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에 있었던 분들이 저 봐라, 이제 저거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온다, 이제 저거 금방 와서 이제 한국 간다 그런다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연락이 안 와요. 돌아와야 되는 가정이 안 돌아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이제 뉴욕에 가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여길 개척해야 되나 막 찾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그쪽에 있었던 어떤 한인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였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쪽에 전도여행 갔다가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발 이쪽에 와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 교회 섬기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무엇이냐,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한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는구나, 그거 느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세상의 말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만들 수 있대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대요.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붙들고 오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무거운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막한 때를 지나고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내 계획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자녀까지를 어떻게 기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펜을 같이 드시고, 여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 돌보셨고라는 표현에다가 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단어가 조금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파카드.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돌봤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카드라는 말의 뜻은 찾아가서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려요. 그 일을 못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이 애굽에 갇혀서 다시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니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사.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곳을 빠져나갈 능력 없어요. 그런데 파카드의 은혜, 찾아와서 끝끝내 세워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는 파카드의 은혜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왔을 때 이곳을 뒤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당할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겨우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향해서 이 파카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산에 대해서 높을 때 평탄한 때에 알아보았다면 이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가?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믿음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스마엘을 뭐하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얻은 자녀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연애 베풀고 행복했더라, 끝!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큰 문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과 뜻으로 얻었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어린 이삭, 이 아이가 막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삭을 뭐한지라?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눈을 뽑고 조롱하면서 저게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다, 지금 저 하고 있는 꼴을 봐라, 조롱할 때 쓰였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 이삭을 그냥 비웃었다, 이삭을 놀리었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방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장자인데 니까지 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넌 안 될 거야. 지어받고. 내가 장자인데 니까지 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끊임없이 짓밟으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이스마엘을 끊어내라, 내쫓아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내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이스마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은 나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놨어요. 넌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 자신 역시도 나에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과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봐라, 네 부모가 걸어간 길을 네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스마엘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도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화로 잘 알려진 그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빅터 세르비아코프라는 그 천재들만 모인다는 그 메사의 회장이었던 이 사람의 실화를 엮은 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 이 빅터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초등학교 때 말을 굉장히 더듬고 행동도 좀 굼떴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어리숙한 애로 이렇게 취부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얘 머리 IQ가 7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바보 빅터, 야 머저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말도 더듬는데 행동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너무 눌려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10년이 넘게 그 10대 시대 전부를 아버지 정비공이었는데, 아빠가 아버지 정비소에서 일하느라 10대를 다 날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뭐냐면 숫자만 보면 눈에 들어와요. 남들은 못 푸는데 얘는 쑥쑥 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바보 아닌데? 멍청이 아닌데? 야, 너 다시 해봐. 너 문제 잘 풀잖아. 아니야, 난 바보야. 아니야, 바보 아니야. 너 이거 나 못 푸는데 너 풀잖아. 나중에 커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IQ 테스트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어떻게 써 있었느냐? 173. 선생님이 보니까 근데 얘는 173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뺀 거예요. 넌 73이야. 넌 바보야. 넌 머저리야. 그랬더니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소망 없이 살게 만들고 앞날이 없게 만드는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만 지워버리고 늦은 사람, 실패한 사람, 끝난 사람, 부모의 그 실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 한마디만 심어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뭘 먼저 요구하시느냐?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짓 정체감을 내어 버려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을 끊어내라. 내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실패감과 무력감을 내어 버리라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기드온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겁쟁이였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당시에 곡물을 타작하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이렇게 외쳐요. 그가 큰 용사인가요? 아니요. 겁쟁이였어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키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로 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신 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 그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에 홀로 있던 그 저녁에, 아니 홀로 있던 그날에 문득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늦었지. 뭘 한다고 바뀌겠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이스마엘이 우리의 약속을 조롱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의 조롱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정체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력감, 이미 내 삶에 대해서 실패라고 써나왔던 모든 결론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무너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약속의 사람이고 너는 축복된 사람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의 삶도 분명히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스마엘들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